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비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우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 에스겔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오홀라 그리고 북왕 유다를 오홀리바 이 두 자매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들의 행음이다,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교류하는 것,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외교 정책을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제 말씀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외교 정책, 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또 정치적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들의 삶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의 외교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인정하며 신앙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신앙과 또 우리 삶이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과 비즈니스, 그러니까 하는 사업, 또 신앙과 직장을 구별할 수가 없고, 또 신앙과 여가 생활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정치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의 이 신앙인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특히 오홀리바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를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행음하며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행음이고 그들이 우상과 행음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또 여기서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하는 말은 보니까 37절에서는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그리고 39절에서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몰렉이라는 그 우상의 그 가나안 신이죠. 그들에게 인신제사로 그들은 드렸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들의 자녀를 그 몰렉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죽여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몰렉에게 아들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또 38절 보면은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같은 날입니다. 자녀 인신제사 자녀를 죽여서 몰렉에게 드려놓고 같은 날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안식을 버렸다. 안식일에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또 39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리는 그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한 것뿐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얼굴에 철면을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고 그런 그들을 그냥 놔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은
타국에서 사신들을 청해옵니다. 사절을 먼 곳에서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사신을 청해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면은 마치 창녀처럼 목욕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상을 차리고, 근데 그 앞에 뭘 갖다 놓느냐?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전에 있는 그 향과 그 기름을 그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타국의 사신들, 이 타국,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들을 하나님으로 대신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음행하는 여자가 한 것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러한 강대국만 의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타 다른 나라들, 다른 모든 나라들과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2절에 또 광야에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른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에서는 사신을 청하여서 그렇게 했고, 다른 잡류와 술 취한 사람, 다른 모든 주변 나라의 그 약한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하시는데, 43절 보니까 그들을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 말은 오랫동안 그 창녀 짓을 해서 완전히 망가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줍니다. 참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선민으로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텐데, 46절과 47절 보면은 그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살리리라. 눈에 띄는 단어가 돌로 친다는 단어입니다. 돌로 치는 것은 간음한 여인들에게 했던 것이, 내렸던 벌이 돌로 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추궁하며 질문했던,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아니면 말리까, 하지 말리까.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에게 합당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이제 음행을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너희가 이 두 창녀같이 이렇게 했다, 이제 너희가 돌이킬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회복이 되기 위해 그들은 먼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음행한 음행으로 쇠한 여인으로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실 때, 지적하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있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자신에게 혹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에스겔서 23장에서 보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워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